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권력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만 잘 포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로마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실제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포함한 이 사두개인들을 돈으로, 권력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반역을 뜻하는 것이죠. 또 이 얘기를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로마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최대한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킬 때에는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완전히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뺏기겠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정말 이 돈과 명예, 권력에 물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시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의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하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세요.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참 참남한 것이고 신성 모독인 것이고 이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런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21장부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 앞에 21장부터 우리 본문을 지나서 2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비유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세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섣불리 어떻게 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네들한테 뭐라 막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덫을 놔요. 15절,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올무는 덫이란 뜻이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고민해가지고 어떤 덫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덫이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 케사르, 시저입니다. 시저가 뭐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해요. 이 세금은 인두세라는 것인데 사람의 머리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게 인두세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다 부과를 한 거죠. 근데 이 인두세가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화폐라는 것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 화폐를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 화폐라는 것은 왕권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를 보면은 거기에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황제의 이름과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화폐를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다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화폐를 쓴다라는 것은 로마에 복종하는, 로마에 굴복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자, 데나리온이라는 어떤 돈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주화였어요. 동전이었습니다. 이 주화에는 황제의 신성을 나타내는 로마 황제라 해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의미하는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폐에 새겨져 있었던 그 글의 내용은 이래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당시에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때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가 부과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거기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잠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왕이 로마 황제냐? 이것을 놓고
봉기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예민한 것이었어요. 이런 반란이 있은 후에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이었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이 한마디에 이제 예수님은 쉽게 말해 왕따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치범이 됩니다. 세금을 내는 거는 피지배 국민들의 의무거든요. 그걸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거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인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하는데 바리새인들만 보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금 반대의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헤롯 당원은 뭐냐면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속주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작은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을 함께 보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죠.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세금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끔 구도를 짜 맞춰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참말을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그 사람 눈치 봐서 다르게 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놓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 세금에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쫄지 말고 진리, 참된 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은 참으로 정중하고 호의적이었으나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살기와 악의를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이 가식적인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가식적인 놈들아, 속과 같이 이 다른 놈들아.
그리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찾아온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화를 하나 꺼내서 줘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주화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림하고 거기 써져 있는 글하고 그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듣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답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 말씀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가?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대답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이 나무와 꽃과 온갖 동물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보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매우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너희에게 납세라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는 도대체 뭘 바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바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이사에게는 뭘 내는 거였어요? 세금을 내는 거였죠? 그럼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것은 헌금일까요? 너희들 왜 헌금 안 내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조금만 뒤로 넘기셔가지고 23장 23절
자, 2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뭘 버렸대요? 뭘 드리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대요? 11조 드렸다 돼 있어요? 안 드렸다 돼 있어요? 드렸다 그러죠? 근데 뭘 드리지 않았대요?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율법에서 정한 헌금은 잘 냈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가 율법대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과연 바쳐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 그건 참 잘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는 나한테 내지 않고 있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이 정치적, 종교적 이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친일파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사두개인들이 행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으나 율법 외에도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면 이러한 것 갖다 더 해야 된다라는 뭔가 아주 세부 규칙을 더 만들어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죄하고 경멸했어요. 죄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서는 정의가 무너졌고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긍휼이 무너진 거죠. 이들은 정의와 긍휼, 믿음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었던 거 23절 밑에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루살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적, 종교적 이 지도자들은 하루살이는 잘 걸러냈습니다. 뭐 헌금을 낸다라든가 뭐 정말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어느 정도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한다라든가 이건 잘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낙타라고 이 큰 낙타에 해당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맹인된 인도자여,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이란 건 뭐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사명이죠. 존재 목적입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주화가 있었죠. 로마 황제가 새겨진 그 주화가 널리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뿌리는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랑, 관계의 문제예요. 정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죠. 믿음, 관계의 문제입니다. 대상이 있는 거죠.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관계 중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은 온전치 않은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바깥으로 흐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을 우리 입으로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예외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날 사랑했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정의와 긍휼로 흘러갔니? 너는 진리를 알려는 열정이 있구나. 그런데 정의와 긍휼이라는 나의 참뜻을 너는 흘려보냈니? 고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문제에 날만 세우고 있었던 그게 너희 모습은 아니었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니?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했니?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했니?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했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긍휼을 흘려보냈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 그 인생은 아니었니?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끝까지 당신의 성전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그것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것이 바쳐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이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하나님의 이 명예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각 처에서 드러날 때 성전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명예롭게 되시고 영광 받게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명예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로서 그 명예를 우리에게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명예를 걸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 정말 그 질문을 빠져나가기도 힘든 이상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나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안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에 또한 세상 끝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알았사오니 저희들 그 마음대로 또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부담감을 안고 그러나 또한 감사한 이 영광의 부담을 가지고서 그들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